할렐루야. 한 주간도 명품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시작.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짜리.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누구냐? 나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자신감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도 있고 뭐도 있느냐? 실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영웅도 있고 역적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공과 실패 또는 영웅과 역적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정되어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뭐가 다가오느냐? 위기라는 게 다가옵니다. 위기, 어려움이라는 게 다가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사람이 역사 가운데서 영웅으로 사느냐 아니면 역적으로 사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위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실족해요, 안 해요? 실족하잖아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낙심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해요. 여러분 잘 나가는데 마음이 낙심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소망도 떨어지고 살 기분도 안 나고 밥맛도 어떻게 하고? 떨어지고. 여러분 밥맛이 떨어졌다고 밥을 안 먹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니들이 밥맛 없을 때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뭐가 돌아오느냐? 밥맛이 돌아와요. 근데 밥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를 놓게 돼요? 숟가락을 놓게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돌아봐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어려움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려움이 있군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어제 밤을 새신 분들이 몇 명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을 꼬딱 샜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막 자꾸 내려와요?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요. 어제 막 이겼으면 괜찮았는데 있잖아요. 또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막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도 지금 뭘 만나느냐? 위기를 만난 거예요, 위기. 독일하고 싸워서 막 지면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백성들이 이제 막 성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다, 뭐가 잘못이다.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 미국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뭔가를 갖다가 좀 사인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 트럼프가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도 자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이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그렇죠? 무역 전쟁을 하잖아요. 관세를 막 붙이고. 그러니까 또 중국도 붙이고. 그러면 좀 이렇게 수그러져야 되는데 또 미국이 막 더 세게 나가고 하니까 중국이 세게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도 뭐가 있고 위기가 있고 또 가정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도 이 나라 가운데도 이 세계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구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봐도 자 6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시야 왕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앞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보니까 누가 죽었다고 나옵니까? 우시야가 죽었대요. 여러분, 우시야가 죽은 것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남왕국의 10번째 왕이에요. 10번째 왕. 몇 살 때 왕이 되었느냐?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다스렸느냐? 52년이나 한번 그래보세요.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우시야가 다스렸을 때는 남유다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역대하 한번 봅시다. 역대하 26장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암몬 사람이 시작.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기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뭐를 바치기 시작합니까? 조공을 바치고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 이건 다른 말로 우시야가 다스렸을 때는 유다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사야는 위기의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사야는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시야 왕의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랑은 성전에,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더라.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시야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본즉 성전에서 누구를 보았느냐? 주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장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봤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던 그 어려움의 때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그 문제는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묵상하면 그 사람은 나를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실족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를 자꾸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자빠지잖아요. 자꾸 자빠지다 보니까 아예 주저앉아버려. 그리고 어려움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소망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그래, 뭐 하자? 그렇죠. 우리 사모님, 그래, 죽자. 살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살 소망이. 왜? 문제를 자꾸 만나니까. 문제가 좀 풀려야 되는데 더 막혀. 살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요. 여러분, 그때가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어려움의 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시작.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누구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형 에서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형 에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그때 형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길 가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좀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좀 자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있잖아요.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고백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데도
그 모든 고생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 베델에서 누구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며칠만 갔다 올 줄 알았는데 2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두 떼를 거느리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고향으로 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마중 나왔습니까? 에서가. 근데 그냥 나왔나요? 아니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마중 나왔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뭐가 좀 해결될 만도 한데 군사를 데리고 마중 나와요. 그때 야곱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강가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누구랑 싸우느냐? 천사랑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디를 때리죠? 환도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갈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네가 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막 목숨 걸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해가지고 끌어안고 울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시간들이 흘러가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곱이 가나안 땅 세김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의 딸 디나가 그 성 사람들을 보러 구경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아들 있죠.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한테는 딸이 몇 명이 있을까요? 야, 어떻게 잘 아시지? 여러분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무남동녀가 아니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졸지 않는다는 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딸내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죠? 칼을 가져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 남자들을.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느냐?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멸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 멸족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두 떼가 되었고 자손들이 많아 되었는데 그 시므온과 레위의 감정적인 그 반응으로 인해서 모든 자손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또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었더라. 그래서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인생에는 험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험악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의 장자 루벤이 누구를 범했죠? 자기 아내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첩이 있는데 자식이 첩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도 야곱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지만 인생에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험악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세상의 바로 왕을 축복하며 나오는 주인공, 성공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험악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도 못하는 아픔들을 내가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요. 혹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직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물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누구 만날 때예요? 하나님 만날 때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에다 뭐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해라? 떠서 주어라. 그러니까 그 물이 뭐로 싹 바뀌어버려요? 이야, 잘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포도주가 바닥이 안 났으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준비한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을까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니까 누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더 좋은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한 포도주가 좀 일찍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냐면 주님을 찾질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바닥이 나야지 예수님 찾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언제 떨어져야 돼요? 빨리 떨어져야 돼요. 빨리 떨어져야지. 언제 찾아요? 지금 찾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떨어지고 지금 찾자. 할렐루야.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막 단역사, 주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다나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 고난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내 인생의 포도주가 빨리 좀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한 포도주를 맛보고 내 더 좋은 인생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좀 해야 되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의 위기를 시작. 인생의 위기를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로. 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발견하자라고 하는 거죠. 나를 발견하자. 자,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잘 보세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사야는 누구를 발견했느냐? 자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냐?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올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야지 누구를 돌아보게 되느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날마다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한 집사님도 지금 이제 운전 괜찮나요? 매일 운전하지만 자동차를 좀 아시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잘 보세요.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를 매일 보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잘 몰라. 그렇죠? 근데 언제 자동차를 좀 알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가다가 서. 이게 가다가 안 쓰면 자동차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다가 자동차 섰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발을 동동거리면서 막 이제 좀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게 왜 섰을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수리해 주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쳐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뭐가 고장났습니다. 뭐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구나. 고장이 나봐야지 조금씩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자, 오늘도 이 교회 올 때 거울을 보면서 누구를 봤어요? 그죠? 나를 봤잖아요. 머리 감고 탁 말리면서 나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날마다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냐라고 하는 사실이야. 날마다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날마다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위해 살다가 가야 할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걸 좀 생각하고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생각합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인생의 아픔을 만났을 때, 그때 문득 생각이 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왜 공부하고 있지? 내가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하고 있지? 내가 죽고 난다면 어디로 갈까?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봐도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족의 고난과 개인의 고난을 만났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들고 하나님께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돈 좀 있다고 해서, 권력이 좀 있다고 해서, 내 건강이 있다고 해서, 아직 젊다고 해서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살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렇게 살다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아멘.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잘 보세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제단의 숯불을 사용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자, 때 시작.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서 닿았으니 너의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탁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 쫙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는 제단의 숯불을 통해서 용서해줬지만 신약에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용서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있고 죄를 끊어버리는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느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예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뭘 찾습니까?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 찾잖아요. 왜? 가난하니까. 없어 보니까 돈의 위력을 알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찾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건져줄 자다? 죄에서 건져줄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지 주님을 찾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금은 보화가 있어도 세상에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지옥불에 떠지는 존재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젊음도 지나가는 거군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 누구를 좀 봅시다. 나를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던져라. 근데 예수님은 출신이 어디예요? 목수야, 목수. 베드로는 출신이 어디예요? 어부예요. 여러분 같으면 목수 말을 듣겠습니까? 어부 말을 듣겠습니까? 어부 말을 듣는 게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설장로님 저기 계신데 교육의 대가잖아요. 저는 교육의 교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만약에 설장로님한테 장로님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을칠까요?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릴까요? 그렇잖아요. 왜? 전공이 다르잖아요. 전공이 달라요. 근데 베드로가 뭐를 조금 전에 경험했습니까? 자기 전공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면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뭐 한 마리도 없어요? 고기 한 마리를 못 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들리는 거예요? 목수 말도 들리는 거예요. 목수는 예수님의 말도.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야! 축복받았구나. 그렇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으니까 이야! 이제 가서 먹고 마시고 실컷 놀자.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너무 신기해요. 그 성공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해요. 근데 그 축복을 받았을 때 뭐를 좀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 내 머리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게 진짜 복이구나. 주님, 내 머리 의지하고 살았던 그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것만 따먹으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시작. 뭐를 좀 발견하자고요? 사명.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명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니까 고구려의 영양왕 때 명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을지문덕 장군.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3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어떻게 해요? 야,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을지문덕 장군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도산 안창호라든지 그 다음에 안중근이라든지 그 민족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민족적인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어떻게 합니까?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사야가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뭐를 발견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잘 보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도우셔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발견했느냐?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내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이사야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누가 이 시대 가운데 가겠느냐? 누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먹이는 자로 살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 손을 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명을 발견하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인생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바라기, 거기에서 이지선 자매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지선 자매. 2000년도 7월 30일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전신 화상 3도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몇 번의 이 수술을 마치는 수술. 그래서 온 얼굴이,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전부 다 사람들이 볼 때 막 이 구토가 날 정도로 화상이 심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이지선 자매가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스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어려움의 이 환경 속에서도 보스턴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재활 상담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나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사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물었어요. 만약에 사고 나지 않은 지난날로 가고자 한다면 가겠느냐? 사진을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 보여주는데 사고 나기 전에는 정말 이뻤어요. 이대 나온 여자. 얼굴이 정말 이뻤어요. 근데 온몸에 화상을 당하고 지금은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오바이트 할 정도야. 근데 그 자매에게 물었대요. 사고 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한? 자기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왜냐? 지금이 더 좋다고. 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나는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를 좀 발견합시다. 사명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수고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몸이 아픈 거야. 그리고 어려움을 자꾸 만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만나고 몸이 아플 때 뭐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 눈앞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 위해서 죽어야지. 여기에 뼈를 묻어야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뼈를 묻고자 결단하고 선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의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삽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록 당신이 죽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도 뭐는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승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한번 찬양할까요?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오직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목적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 사명이에요.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목에 거미줄 치는데, 그러면서 전부 다 뭐를 버리느냐? 하나님 주신 영적인 방향을 버리고 삽니다. 이 땅에서 코받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주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절대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왜? 사명을 포기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꿈을 인생의 꿈이 없어지면 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뭐가 있느냐? 꿈이 있습니다. 꿈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고기 낚는 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야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정말 위기를 만날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